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의 길을 가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복이라는 단어가 84회가 나오는데 26장에서 28장까지 특별히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한 31회 정도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이르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그 복을 주는 방법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오늘 이삭이 참 복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 보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이삭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거든요.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이삭의 복을 받아요. 또 이삭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야곱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복은 계승이 되고 그리고 내가 복을 받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복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먼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 받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내 덕에 사는 줄 알아. 이런 교만함이 가끔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 내 덕에 사는 줄 알아. 시작. 그거 진짜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덕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아브라함 때문에 무조건 복을 받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삭의 순종이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다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 거는 또 맞는 얘기지만 자기가 순종을 해서 또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복 받는 것은 저 역시도 여러분 덕이고 우리 부모님 덕이고 제 주변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덕분에 제가 복 받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제 부모님이 아무리 선한 씨앗을 심었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또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그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12절과 13절 읽으면서 막 나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큰 복을 받는 내용이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미 복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는 누리고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참 이삭이 특별히 26장에서는 큰 복을 받는 내용인데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을 가는 것인가 다음 주까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자. 고난 속에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머물러 있자.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환난이 왔을 때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은 절대 복의 길이 아닙니다. 회피하고 피하는 것은 결코 복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26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들어서 사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거기서 또 많은 실수를 하게 됐죠. 근데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자, 또 흉년이 들으니까 이삭 역시도 애굽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 나일강이 있어서 항상 물이 흐르기 때문에 기근이 와도 살 수가 있는 곳이 그 당시 애굽 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랄이 나오는데 그랄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를 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곳이 그랄입니다. 지금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지금 그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해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바로 이 땅에 네가 거해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3절 말씀이 어떻게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에게 말하는 것은 도망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이곳에 거해서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는 에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왜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십니다. 39장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삭에게 말씀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이 3절에서 이삭에게 주는 복은 뭐냐? 물론 12절에서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100배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는 복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3절 다시 한번 읽으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래서 4절에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이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에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 만족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모든 것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다 약속이 돼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복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면서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고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할 일은 뭐냐면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이삭이 이제 그 걸음을 멈추고 그 아래 거주하였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적어도 한 두 가지, 나 같으면 한 두 가지 정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내 계획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갈 계획을 다 세워서 짐을 싸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내 계획을 바꾼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기근 때문에 내려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랄 땅도 지금 기근 중에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라는 것은 뭔가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머물라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그랄 땅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의 길을 걷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이 고난 속에서 무조건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내가 훈련받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깨달아서 살아내는 것이 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머물러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 상황이 힘들다고 회피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렇게 힘들 때가 있으면 오늘 이삭이 기근이 드니까 무조건 애굽으로 회피하고 피신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면 왠지 그 현장에서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끔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인을 좋아하나 봐요. 막 눌리는 게 많고 내 힘으로 잘 안 되고 내 마음 이렇게 힘들 때는 사람 다 떠나고 내가 사는 이 지역 다 떠나서 나도 그냥 아무도 없는 저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심리가 내 안에 있나 봐. 그래서 자연인만 보면 그렇게 힐링이 돼. 근데 저는 절대 안 갑니다. 걱정하지는 마.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실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뭔가 도망가고 싶을 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 한 번 기도할 거 10번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지. 근데 힘들다고 여러분 무조건 움직이면 여러분 그거는 복의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힘들다고 움직이지는 마세요. 시작. 그거는 복의 길이 아니에요. 힘들어서 움직이고 싶을 때는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아니 2번, 10번은 기도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좌절 속에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적절한 좌절과 고난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 때로는 비난받고 미움받고 인정받지 못할 때 상당히 힘들죠. 여러분 그걸 견딜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난받고 미움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복받기가 어려워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낮추고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미움받고 비난받을 때 거기를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성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회복이 되면 이제 어딜 가도 내가 미움받거나 비난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도망가면 또 다른 데 가면 또 미움받고 또 비난받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도망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6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미움받게 할 때가 있고요. 좀 비난받게 할 때가 있어요.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를 무조건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요? 성장할 게 뭔가요? 제가 여기서 변화될 게 뭔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 머물러서 이겨내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이 낮아지라 하면은 낮아지겠습니다. 이 마음 갖고 여러분 뚫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이 되고 영망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 중에 복 받는 사람 없어요. 도망가면 안 돼요. 머물러라. 2번째,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힘들다고 여러분의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나의 자리. 엄마의 자리가 있고 목사의 자리가 있고 성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인생 살면서 각각 다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너무 힘들면 여러분 도망가고 싶지요. 이것저것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최고로 무책임하게 도망가는 게 자살입니다. 자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의 자자도 생각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물론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자살까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 자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부모로서의 그 역할, 그 자리를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 스스로가 참 내가 잘 살아냈다, 잘 견뎌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이 자리를 평생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여러분들이 성산교회 나왔을 때는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 자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의 자리가 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회피해버려요. 나 한 사람쯤 없어도 괜찮겠지. 나 한 사람쯤 내 자리를 비워도 괜찮겠지. 그 몇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비우면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처음에는 그냥 기근이 오니까 곧바로 도망가는 삶을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여기에 있어. 여기에 머물러 있어. 그랬을 때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가 100배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머물르라고 하는 곳,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야지 그냥 상황에 따라서 힘들다고 피하고 회피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 인생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복받는 그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실패를 통해서 보는 건데 바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우리 내면의 문제를 발견을 해서 십자가 못 받고 회복과 성장을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랄에 거주를 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삭은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두려움이 왔느냐 하면은 내 부인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나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이 그냥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아니 아내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세요? 그러면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 누이입니다.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 네? 그 아버지가 2번이나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이나 그랬으면은 이삭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삭도 아버지하고 똑같아. 그런데 누이라. 그 이유는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이 이삭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쓴뿌리라는 것은 무슨 논리나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냥 염려가 되고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왜 근거가 없다고 말했냐면은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할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팩트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혼자 그냥 겁먹고 혼자 그냥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누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아말렉에게 큰 수치를 당하죠. 이삭이 아말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왜 솔직하지 못했느냐? 하마터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은 아말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는 거 아말렉이. 그런데 이삭 혼자서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였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기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의 아내로 삼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불안이라는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삭 때까지 이렇게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 내면의 문제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이 돼요. 정직하게 내 내면을 자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더 이상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문제가 자녀에게 그대로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보통 한 3가지로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건 악한 영의 역사다. 부모에게 역사했던 그 악한 영이 그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건 심리적인 문제다. 아버지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 삶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고 내면화해서 이게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대로 그 죄의 문제들이 전이가 이렇게 유전되듯이 계속 계승된다. 반복이 된다. 심리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유전적인 그 유전자의 문제다. 부모의 그 어떤 그 유전자가 그대로 흘러가서 문제가 반복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3가지 다 맞아요. 어떤 때는 영적인 거예요. 어떤 거는 심리적인 거예요. 어떤 거는 유전적인 거예요. 3가지 다 맞고 이러한 3가지 문제 때문에 뭔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면의 연약함, 쓴뿌리들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또 그 자녀의 연약한 문제가 그 다음에 또 흘러가고, 계속해서 그 연약한 문제들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기들의 내면의 문제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자녀들에게 그걸 그대로 물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내면의 문제를 정직하게 살피고 여러분 회복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보면은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섰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들은 이 내면의 문제를 살피면서 얼마나 회복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평생 주님 나라 갈 그날까지 우리는 회복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요즘에 뭐 전 세계적으로 에즈버리의 부흥 운동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져요. 그것도 핵심은 뭐냐? 누구 한 사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항상 부흥 운동은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부흥 운동은 공개적으로 자기 죄의 문제를 고백한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부흥 운동은 우리 성산교회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일어나 왔습니다.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 운동은 계속해서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자들과 이 회복의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들의 반응이 참 좋은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동안 내가 고민했던 문제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의 문제를 회복하지 못할까? 내면에 이런 그 쓴뿌리 문제를 왜 회복하지 못할까? 금식도 해보고 수없이 많은 걸 해보면서 갈등을 갖고 있었는데 이 교육을 받고 보니까 이 복음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다들 반응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진정한 회개 운동, 정말 우리 내면의 문제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그 운동이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의 길 12가지 설교를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순수필지 쓰고 회복의 기도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목자들에게 한 회복의 길을 일주일에 2개에서 3개씩 드리면 시간을 정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기도한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딱 들으시고 정리하고 책도 한번 참고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살피면서 회복하고 성장의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쓴뿌리를 왜 제거를 해야 되느냐면은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준 대상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바로 자기 부인 리브가입니다. 쓴뿌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리브가 입장에서 자기 남편이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그게 어떤 현실도 아닌데 자기 생각에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부인인데 부인이라고 말도 못하고 내 누이라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할 때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내가 이 남자를 믿고 살아도 되나? 내가 이 남자를 신뢰하고 살아도 되나? 사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요, 유독 사라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책임을 안 져요. 사라에게는 참 상처를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생명 걸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그런데 사라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라가 가만히 한번 사라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조카는 포로로 잡혀가니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쫓아가서 잡아오고 구출해오고, 나에 대해서는 지 죽을까 봐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이게 뭐 좀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두려움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입힌 거는 자기 아내예요. 비겁한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10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어. 우리가 하마터면 큰 죄를 지을 뻔하였다. 스스로 수치를 당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발견을 해서 회복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쓴뿌리 회복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요, 그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어요.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데, 뭐 긍정적인 반응이야 좋은 거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고, 부정적인 반응은 왜 그러냐면은 거기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인사를 했는데 제가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 했어. 이게 사건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생각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인사 안 하니까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네?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네? 나를 허수아비 취급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어떤 감정이 올라오겠어요? 화가 나겠죠. 화가 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집에 가서 막 뭐 책 던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척을 안 하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찍혔나? 내가 지난주에 잘못한 거 있는데 목사님 그거 알았나? 누가 그거 얘기해 줬나? 혼자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안해지겠죠. 지난 일이 있었던 거 목사님이 다 알고 있나?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모른 채 하지. 그걸 아니까 나를 모른 채 하는 거지. 아니면 나를 모른 채 할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른 척 하니까 그렇지 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인정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어떤 감정이 올라오겠어? 우울해지지. 맞아. 나는 어디 가나 사랑 못 받아. 나는 못났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벌레만도 못해. 그럼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막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지고, 어떤 사람은 막 불안해지고, 사건은 똑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오늘 목사님 바쁘셔서 그래. 그러면 화도 안 나고 우울도 안 되고, 그렇지요? 불안도 아니고, 아니 뭐 목사님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생각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 다르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생각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이유를 봤더니 그게 바로 쓴뿌리 때문에 그런 거야. 쓴뿌리. 그 심리 도식이라고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진짜 우연하게 제프리 영의 심리 도식 책을 보면서 이 도식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구나. 쓴뿌리를 제거 안 하면 저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이삭이 이 두려움이라는 쓴뿌리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도 두려움 때문에 자꾸 거짓말이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쓴뿌리를 자각을 해서 회복해야 되는데,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발견하고 죽이고 새 사람이 있고 새 생활을 하기에, 이게 회복의 길 12가지입니다. 지금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듣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쓴뿌리를 제거하셔야 돼요. 제가 쓴뿌리 제거 방법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최종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문제, 심리 도식의 문제, 쓴뿌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자각하고 인정하고 또 무력감을 인정하고 믿음을 갖고 맡기고 또 용서하고 보상하고 결단하고 긍정적인 성품을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점검하고 나누는 이 삶이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의 내면의 문제를 정직하게 자각해서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2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내가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복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겁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과정이에요.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복의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사망의 길을 가면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그때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가 복의 길을 걸어가며 100배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